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한악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간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겐 사람 히멜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서 고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고꾸라지며 쓰러졌다. 고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놓아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서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5장의 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 내용을 잘 보시면 가나안의 철병거를 무너뜨린 것은 이제 폭우와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에 이 전차들이 잠긴 것처럼 묘사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시스라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은 한 여인을 통해서 머리에 말뚝이 박혀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맨 뒤에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망상을 하는 헛된 망상을 놀리고 조롱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서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라고 이 노래를 마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끔 이렇게 혼란스러운 내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혼란스럽다기보다는 적이나 악한 사람들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 조롱, 심지어 원수들을 향한 저주가 심심치 않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만 해도 우리가 모두 원수들이 망하기를 바래도 괜찮을 건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게 성경적인 걸까? 원수들이 망하기를 내가 바래도 되나? 또 하나는 원수들이 전쟁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조롱해도 괜찮은 건가? 그게 성경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기억해 보시면 주님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보는 앞에서 내게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그 시간 동안 나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결국 원수들을 조롱하면서 그 앞에서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인데 실제로 그렇게 상상하고 그걸 이제 바랬다는 것입니다. 시편이나 다른 성경에는 이것보다 원수들에 대한 더 잔인한 묘사도 많이 나옵니다. 그에 비하면 오히려 원수들에게 상을 차려달라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시편 23편의 내용은 귀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저 나름대로는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볼 때 이 적개심과 분노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괜찮겠다. 그런데 대상을 잘 정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 다
타 종교 사람들이나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이 대상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이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영적인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하는 것을 성경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군과 아군을 나누는, 하나님과 세상을 나누는 이 기준선, 그 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죄인이자 의인인 나 자신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받아들이는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나도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편인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죄악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가 동시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의 입장에서 서기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나의 죄된 자아, 이 원수는 철저히 망하고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죽음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이루어졌지요. 그러니 내 죄된 자아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너는 망해야 한다, 너는 죽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미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타인에게 향하는 순간 그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죄된 자아를 향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주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십자가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의 죄악된 자아의 지배를 받으며 옛 생활로 돌아오라는 원수의 목소리는 조롱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잔인한 죽음을 통해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엉뚱하게 화살을 돌린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와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질문은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십자가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가라고 묻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나 스스로를 죽여야 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로 죽은 존재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언제냐면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이걸 개선하거나 더 나아질 수 없다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 죽음이 참 기쁨이구나, 감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원수가 망하고 원수가 무너지는 것이 정말로 기쁜 일이구나. 특별히 그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을 깨달을 때 굉장히 큰 해방감이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이 죄악들을 받아들였던, 이 죄악들의 개선이 없다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던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나눠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